하박국서 2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 하박국서 2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민족들이 불탈 곳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이 아니냐.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 가지고 피곤에 찌든 사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60 민주항쟁이 있는 그런 날입니다. 제가 대학에 다닐 때 60 민주항쟁이 한참 그때 있었고, 아마 그 이후에 이제 민주항쟁 이후에 사회가 많이 바뀌었던 이런 우리가 기억들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가 세상에서 꼭 다투어야 될 싸움이 있다면 아마 이런 다툼이 아닐까. 불의와 부정과 또 이 정의롭지 못한 이런 세상에 대해서 누군가는 한편에서 싸웠고 또 저항했고 부딪힘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만큼 우리가 좀 복되게 또 자유롭게 또 때로는 우리가 정말 평화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60 민주항쟁뿐만 아니라 한국의 역사를 쭉 돌아보면서 참 우리가 빚진 자다. 이 빚진 마음을 우리가 어찌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신앙의 우리가 이 선배들의 어떤 신앙을 지켜왔던 순교와 또 많은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함께 예비하고 또 이 찬양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늘 빚진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잖아요. 이 사회를 봐서 또 우리가 마찬가지로 누군가는 싸워줬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뒤에 머물러 있고 마음은 그렇지 않지만 그 앞에 나가서 용감하게 때로는 그것이 전부는 아니라 할지라도 어쨌든 우리가 사회를 보고 또 교회를 보고 이렇게 보면 참 우리가 빚진 자들이 많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돼요. 우리가 이 빚진 마음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이 60 민주항쟁을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고, 희생을 당한 그런 분들의 어떤 삶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우리가 있지 않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 이런 어떤 민주항쟁처럼 정말 다퉈야 되고 싸워야 될 그런 싸움이 있죠. 그런데 다투지 말아야 될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어떤 일들 중에 하나가 이 다투지 말아야 될 부분에 대해서 다투는 것인데, 애굽의 우리가 바로를 생각해 보면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시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시고, 그리고 너가 10가지 재앙을 다 해봤자 너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이런 것에 불과한 것인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에 대해서 그가 강팍하고 완악해지게 함으로 인해서 10가지 재앙을 다 결국에는 그가 겪게 되고 경험하게 돼요. 결국 그 하나님과의 대결을 통해서 이 바로가 얻을 수 있었던 것은 결국에는 애굽의 쇠락이에요. 이것으로 인해서 군사력과 경제력이 급속하게 다 잃어버리게 되죠. 결국에는 이 애굽은 제국의 시대에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제국에 오르지 못하는 그런 비극을 맞이하는 것이 바로 애굽입니다. 이 애굽이 제국이 되지 못했던 결정적인 요인은 이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으로 인해서 애굽은 결국에는 제국을 이루지 못하고 결국에는 그 흥망성쇠 속에서 애굽이 힘을 잃게 되고 말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과의 싸움, 하나님과의 다툼은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것이요 이 미련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구약의 역사 속에서
정말 다투지 말아야 될 싸움, 하나님과의 다툼, 하나님과의 싸움을 정말 하지 말아라 라고 성경에서 누차 우리가 경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스라엘조차도 현대인의 우리가 이 크리스찬의 삶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과 이 부딪히는 이런 대결의 구도 속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삶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제가 들은 이야기입니다만 뭐 이렇게 책을 보았는지 아니면 들었는지를 잘 기억하기 어려울 정도로 오래된 이야기인데, 이 교도소에서 교도소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일을 시키는데, 이들에게 있어서 어떤 일을 시키냐면 아침 내내 이른 아침부터 그들을 데리고 가요. 그래서 운동장에 데리고 나갑니다. 그리고 사파나를 주고 땅을 파괴해요. 막 굳어지는 땅, 잘 안 파지는 땅, 이것을 뭐 지금 굴삭기라든지 이런 어떤 기계들이 얼마나 좋은 게 많습니까? 그런데 사파나를 주고 계속 아침부터 점심 먹고 저녁 때까지 땅을 파괴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이제 자신들이 있는 이제 실내의 감옥에 다시 이제 재입실하게 될 때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팠던 그 땅을 다시 메꾸는 거예요. 다시 메꾸게, 구멍을 메꾸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이 되면 또 그것을 파서 다시 옮기게 하는 거예요. 저녁이 되면 다시 그것을 메꾸게 하는 겁니다. 며칠 하다 보면 이 쓸모없고 그리고 이 무가치한 일을 내가 왜 하고 있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것을 반복함으로 인해서 자신의 삶의 무의미함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에게 경험하게 하는 고통인 거예요. 내가 정말 무가치하고 쓸모없는 일들을 내가 함으로 인해서 자신이 얼마나 무가치한 인생을 지금 살고 있고 얼마나 가치 없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가 라고 하는 이 자괴감과 무력감에 빠지게 하는 것이죠. 이것으로 인해서 그들은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도소에 갇힌 그런 자들에게 처해지는 많은 처벌 중에 이런 처벌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과 싸우는 다투는 자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말라기 1장 4절에 보니까 말씀을 이렇게 합니다.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돔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하나님이 무너뜨린 것, 하나님이 무너뜨렸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한 것을 다시 쌓으리라. 인간의 의지, 결단, 굉장히 대단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에 대해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싸울지라도, 그들이 그렇게 싸울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옥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돔이 아무리 싸우려고 노력을 해도 하나님이 그것을 헐어버릴 것이고 사람들이 일컬어서 악한 지옥이라 라고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결국에는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드러내고 싶은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그들이 아무리 노력하고 싸운다 할지라도 그것을 결국엔 헐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가장 불행한 인생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다투고 하나님과 싸우는 자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가 신앙 안에서 이 하나님의 내 편이 될 때와 하나님과의 싸울 때 인생은 완전히 다른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사야 45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신성경으로 보면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과 다투는 사람에게 재앙이 닥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과 다투는 사람에게 재앙이 닥친다. 그들은 깨진 질그릇 조각에 지나지 않는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나를 지으신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님과 싸운다, 다툰다. 그리고 상상하기 참 어려운데 실제로 우리의 삶은, 머리는 그렇지 않은데 우리의 삶의 실제는
끊임없이 하나님과 다투고 하나님과 싸우고 그러면서 우리가 재앙을 자초하는 거예요. 여기서 분명히 경고하잖아요. 하나님과 다투는 사람에게는 재앙이 닥친다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삶은 결국에는 하나님과 끊임없이 하나님과 싸우는 거, 하나님과 다투는 이런 길을 우리가 가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돼요. 자,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오늘 하루를 저희가 돌아봐도 하나님과 우리가 다투는 삶, 또는 우리가 하나님과 전혀 무관한 삶, 이 하나님과 다투는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전혀 무관하고 하나님과 무심한 삶도 이 하나님과 다투는 삶의 크게 한 일부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꼭 싸워야만 내가 하나님과 싸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하나님과 전혀 무관하고 하나님께 관심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이 삶은 이미 하나님과 내가 다투고 있는 삶의 삶의 한 일부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렇게 쭉 살아오는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과 전혀 무관한 삶을 사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다투고 있는 삶에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꼭 싸워야만 싸우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사야 45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과 다투는 거,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과 무관한 거,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과 무심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 이 자체가 하나님과 다투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시편 120편 1절에 말씀해 보면 우리가 솔로몬의 시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로 솔로몬의 시인데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껴있음이 헛되도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파수꾼에 껴있음이 헛되도다 라고 이야기해요.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2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자,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여기 앉아있는 분들이 정말 부지런하게 우리가 아침을 시작하고 지금까지 우리가 이 시간까지 지켰을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피곤해요. 그러니까 보면 일찍 일어나고 누구보다도 일찍 일어나고 그리고 늦게 누우면 수고의 떡을 먹는데 그렇다면 세상에 이치로 본다면 여러분 우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면 대가가 있는 거죠. 결실이 있는 거죠. 그런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헛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과 무관한 인생을 살아가는 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죠? 우리가 사랑하는 자는 잠을 자도요 하나님이 얻게 하시는 결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재운다라는 뜻이 아니라 그가 잠을 자도 우리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대 절기가 있잖아요. 그 3대 절기에 다 하나님께로 모든 장정들이 다 모여요. 그럼 나라는 누가 지켜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 3대 절기 때 너희가 장정들이 다 하나님께 올라와도 너희를 넘볼 자가 없고 너희를 침략할 자가 없고 공격할 자가 없고 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하나님과의 다툼의 인생은 얼마나 헛된 인생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누차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시편 127편 2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라고 했을 때 우리는 늦잠과 싸워야 되고 더 자고 싶은 마음과 싸워야 되고 나의 피곤한 육체와 싸워야 돼요. 그렇죠? 계속해서 싸우잖아요.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하는 마음과 싸워야 돼요. 그리고 늦게 누우며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얼마나 사실 하고 싶은 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 하고 싶은 일을 더 하다 보니까 사실은 지금은 늦게까지 일한다는 개념보다는 여기서 늦게 누우면은 현대식으로 이야기한다면 내가 낮에 일을 마치고 저녁에 내가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내 TV도 보고 내가 뭐 취미생활도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막 하다 보니까 늦게 눕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24시간의 시간 속에서 과거의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들을 활용해서 살고 있어요. 남수단에 제가 갔다 온 거 말씀드리지만 그들은 아침에 해가 뜨면 일어납니다. 일어나도 사람 오죽할 때는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해가 뜨면 일어나고 해가 지면 자요. 그들의 시간의 활동의 시간들은 우리가 생각할 때보다 훨씬 더 적어요. 근데 우리의 이 시간들은 활용의 시간들은 빛이 있잖아요. 얼마든지 불을 켜고 전기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침에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날 수 있고 우리는 얼마든지 활동을 하다가 늦은 시간까지 내가 하고 싶은 건 얼마든지 하다가 우리가 시간을 보내고 늦게 누울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시간들 속에서 내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일들로 채워지게 된다면 우리는 부지런하게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얻는 것 없는 헛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삶을 산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꼭 우리가 다툼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생각해 보세요. 자, 부부가 다퉜으면 우리가 다투게 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말이 없어지죠. 뭐 한 달이든 뭐 이게 보면 지난번에 이렇게 보면 아버지께서도 보면 한 달, 두 달 동안 아무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말이 없다고 해서 다툼이 아닌가요? 아니죠. 그것도 다툼이잖아요. 내가 서로 말이 없고 막 싸워야만 싸움이 아니라 막 그 속에서 말이 없고 그러면서 침묵의 시간들이 오랫동안 되는 것, 이것도 다툼이잖아요. 하나님의 다툼 속에서 내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만큼 이보다 더 질긴 다툼은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아침부터 우리가 이제 저녁이 되고 저녁하고 여러분이 이제 저녁 늦게 눕겠죠.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그것은 하나님과 다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싸우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과의 뭔가 이 더 깊은 어떤 진한 싸움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 우리가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돼요.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볼 때 내가 수고한 것도 많고 애쓴 것도 많은데 왜 나의 삶의 열매가 이렇게 없는가 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는 그 삶의 열매를 한번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과 싸웠던 부분들은 많이 없는지, 하나님과 대적하고 하나님과 대결하고 하나님과 무시하며 살았던 날들이 사실은 많지 않은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해 보면 이렇게 12절에 오늘 말씀이 하박국서 2장 12절에 보면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이것은 뭐냐면 싸움 속에서 다른 사람의 피의 헌신을 가지고 우리가 성읍을 건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잔인한 거죠.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이미 타버릴 것을 가지고 수고하는 거예요. 얻은 것 같지만 금방 불타버리는 거죠. 나라들이 헛된 일로, 자, 피곤하다라는 게 뭐냐? 헛된 거예요. 우리가 뭐 하는 일에 어떤 피곤해도 뭔가 결실이 있고 얻어가는 게 있고 뭔가 생기는 게 있고 우리가 기대하는 걸 성취하게 될 때는 피곤함도 몰라요. 여러분 신앙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뭔가 은혜가 있고 뭔가 하나님의 깊은 어떤 사랑이 막 느껴지고 할 때는 우리가 이 피곤함을 느끼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생각해 볼 때 예배가 피곤하고 막 기도가 피곤하고 막 이런 피곤함이 밀려오는 이유가 뭐냐 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막 예배가 피곤해지게 되고 어느 순간부터 막 기도가 피곤하고 성경을 읽는 게 막 피곤하고 이런 일들이 돼요.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과 다투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 마음의 기저에 밑바닥에 내가 하나님과 다투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소리를 내야만 내가 뭔가 하나님과
싸워야만 싸우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오늘 보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제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제 자신을 보더라도 예배가 피곤하고 기도가 피곤하고 피곤한 거예요. 그러면 야 이건 피곤하구나.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아닐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가 피곤하고 우리가 기도가 피곤했던 한번 때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처음 예수 만나고 막 은혜 가운데 있을 때 그때는 정말 무릎 꿇고 기도했을 때였었어요. 그래도 막 우리가 그러니까 막 제가 부목사 때 막 교회 개척하고 막 그럴 때 정말 무릎 꿇고 기도해도 2시간이 돼도 야 피곤하다 이런 걸 별로 못 느끼는데 의자에 앉아서 지금은 이제 기도해도 야 이거 피곤하다.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그 피곤한 게 아니라 여기 보면 피곤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에 보면 피곤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피곤한 게 아니라 물론 피곤할 수 있죠. 근데 피곤하게 되는 것 영적인 부분 속에서 내가 피곤한 거라보다는 피곤하게 되는 것의 이유를 보면 하나님과의 다툼이 그 원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내가 왜 피곤한가? 내가 그 다른 것보다도 다른 어떤 것보다도 내가 예배 가운데 피곤함을 느끼고 내가 다른 어떤 것보다도 내 기도의 피곤함을 막 느끼게 될 때 여러분 우리가 병원에 가서 육체가 막 갑자기 피곤해요. 아무것도 한 게 없는 날도 피곤해요. 막 지쳐요. 그럼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잖아요. 뭔가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피곤의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오늘 하박국서에도 영적인 피곤함의 이유를 분명히 이야기를 해요. 그것은 피곤하게 되는 거예요. 내 가장 밑바닥의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뭔가 틀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다투고 있는 거죠. 14절에 그 피곤을 해결할 수 있는 요인이 나와요. 14절에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내 안에서 지금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거. 이 인정한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본다면 야다로 되어 있어요. 야다라는 건 안다라는 거, 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하나님과의 이 막힘이 없는 깊은 관계가 여기서 인정하는 거예요. 야다라는 거예요. 안다라는 말이.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대결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해짐, 하나님과의 깊어짐이 우리의 피곤함을 제거할 수 있는 영적인 피곤함을 물리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요소라고 하박국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저도 그렇거든요. 정말 막 피곤해요. 근데 TV 딱 켜서 보면 막 웃다가 보면 피곤한 걸 잊어버리는 들어가서 야 이거 오늘 너무 피곤하다 일찍 자야 되겠다 라고 하는데 TV를 보면 뭐 재밌어요. 좀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 제가 TV 프로 중에 지금은 끝났지만 이 미스터 트롯 있잖아요. 그 늦게까지 하거든요. 정말 10시 반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12시 반 이렇게 하는데 야 이거 피곤하다 오늘 좀 일찍 자야 되겠다. 근데 막 그거 한번 조금 잠깐 뭐 물 마실 동안 잠깐 봐야 되겠다 하는데 한 번 앉기 시작하면 그게 2시간은 훌쩍 지나요. 안 피곤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피곤하다라고 했을 때 그 속에서는 여러분 우리가 점검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점검이 필요하다. 자 그래서 잠언서 21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거스르는 것은 그 어떤 지혜, 통찰력, 계획으로도 성공하지 못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거스르는 것. 우리는 우리가 거스르고 뭔가 싸우고 하나님께 막 대들고 해야만 싸운다라고 생각하고 다툰다라고 생각해요. 아니잖아요. 벌써 마음에 미움이 있고 내 마음에 멀어짐이 있고 마음에 다침이 있으면 이게 이거 다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다윗이 가드에서
이 블레셋에게 잡힌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노래한 시가 시편 56편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편 56편은 다윗이 썼는데 가데스 블레셋인에게 이 잡힐 때에 부른 노래예요. 이 부른 노래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블레셋에게 사로잡혔을 때인데 내가 주님을 부르면 원수들이 뒷걸음쳐 물러갈 것이다. 아니 이 말이 너무 웃긴 거예요. 사실 지금 블레셋에게 사로잡혔는데 사로잡혔던 이 다윗이 내가 주님을 부르면 너희들 이 블레셋 너희가 지금 너희들 눈으로는 너희가 지금 나를 잡고 있는 거지만 영적으로 보면 내가 주님을 부르면 원수들이 뒷걸음쳐 물러갈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의 편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나의 편이다. 하나님이 자기 편이라는 거예요. 야, 이렇게 여러분은 하나님은 내 편이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특히 잡혀가는 중에. 지금 블레셋에게 사로잡혔어요. 블레셋에 사로잡혀서 포로가 된 왕이잖아요. 그런 그가 왕으로 기름 부은 그가 이야기하는 게 뭐라고 얘기해요? 지금 자신의 처지가 너무 불쌍한 처지 아니에요. 그런데 그가 이야기하기를 내가 주님을 부르면 너희가 뒷걸음칠 것이다. 하나님은 내 편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다윗의 이 시가 너무 놀라운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서 사로잡힌 것도 아닌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정말 내 편인가? 남의 편 아닌가? 이런 생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다윗은 그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내 편이다라는 부분 속에서 의심하지 않았어요. 내가 하나님, 주님이라고 부른다면 원수들이 다 물러갈 것을 그가 확신했어요. 이 확신이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도대체? 다윗은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과 다투지 않았어요. 어떤 상황? 그가 벌을 받는 순간 속에서 바세바를 범하고 그가 벌을 받는 중에서도 그는 하나님과 다투지 않았어요. 디모데전서 6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영생을 얻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그들을 부르셨고 이렇게 믿음의 선한 싸움, 믿음의 싸움을 이야기해요.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이 믿음은 관계예요.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싸우는 싸움을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대적과의 관계 속에 서지 않고 하나님과의 무심한 관계로 서지 않기 위해서 싸우는 모든 싸움을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싸움을 하라는 거예요. 다윗은 평생에 걸쳐서 본다면 사울과 싸운 사람이 아닙니다. 다윗은 자기 아들들과 싸운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의 장군들과 싸운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신을 배반한 자들과 싸운 사람이 아니에요. 다윗은 끊임없이 내가 하나님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을 잃지 않기 위해서 평생 믿음의 싸움을 싸웠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래서 그런 싸움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블레셋에게 사로잡혔어도 내가 주님을 부르면 원수들이 뒷걸음쳐 물러갈 것이다 라고 그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오늘 14절의 말씀을 한 번 더 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14절에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여호와의 영광을 만나고 그분의 임재를 만나고 그분이 우리 가운데 함께 있음을 만나고 그분을 알고 하는 것이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영적인 피곤함을, 영적인 지침을 이겨낼 수 있는 하박국서의 이 처방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많이 지쳐 있잖아요. 그런데 육적인 것만 지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영적으로 지쳐가는 자신들을 발견하지 않으세요? 기도가 힘들고 말씀을 보는 게 힘들고 예배 드리는 것이 이제 힘들어요. 그전에 어떻게 이 교회까지 와서 정말 우리가 1시간 또는 1시간 반의 예배를 또 우리가 수련회 가면
우리가 밥 먹고 예배드리고 밥 먹고 예배드리고 어떻게 그렇게 했나? 지금 다시 하라면 벌써부터 막 힘들지 않으세요? 우리가 영상 예배를 드리고 막 그렇게 몇 달 하는 동안에 우리가 영적으로 예배 드리는 게 너무 지친 거예요. 편하게 그냥 앉아서 기대다가 내가 그냥 펑펑하지만 옷을 막 입고 마음껏 예배 드리다가 내가 시간 맞춰서 준비하고 바르고 차 타고 나와서 늦지 않게 나오고 부지런을 떨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요. 지친 거예요. 피곤한 거예요 이제. 이렇게 하는 게 피곤한 거죠. 예배가 피곤하고 기도가 피곤하고 말씀 보는 게 피곤한 거예요. 막 잘 보이지도 않는 것을 막 보려고 하니까 얼마나 피곤해요. 그런데 그전에 어땠어요? 잘 보였었나요? 아닙니다. 우리가 점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지쳐가는 거예요. 피곤해가는 거예요. 이유가 뭐라고요? 내 속에서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어느덧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분과 무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툼의 넓은 의미잖아요. 오늘 하박국서의 처방, 여호와의 영광을 아는 것, 인정하는 것이 이것이 이 피곤함을 이기게 하는 피곤하게 되는 것이요. 이 피곤하게 되는 것의 처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이 영적 피곤하게 됨을 여러분 이것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예배를 피곤하게 만들고 내가 기도하는 것을 자꾸 피곤하게 만드는 것과 여러분 우리가 벗어나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위기의 순간이에요. 예배가 피곤하다. 피곤이 지나서는요. 이제 예배 드리는 것 자체를 어려워하게 되기도 하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를 피곤하게 하는 그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하박국서의 말씀을 가지고 저희가 한번 돌아봤어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내 마음에 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고 여호와의 영광을 내가 경험하고 체험하고 아는 이런 삶은 피곤함이 멀어집니다.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신앙의 삶, 믿음의 삶이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